없어요. 가난은 표시가 나죠. 세 번째는 사랑이에요. 사람이 사랑을 하면 금방 표시가 나잖아요. 얼굴에 생기가 돋고 웃음꽃이 피고 표시가 나는 거예요. 요즘은 한 가지 더 있더라고요. 최근에 기자가 하이닉스 회사를 방문을 했는데 직원들이 그렇게 신나하면서 일하더라고요. 다 표정이 밝아요. 왜 그런 거죠? 반도체 호황으로 1인당 성과급이 최대 7억까지 준다고 하니 너무 신난 얼굴로 일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그만뒀던 사람들은 표정이 너무 어두워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이 표시들은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속에 근심이 가득하면 얼굴에 근심이 나타나고, 속에 욕심이 가득하면 말과 행동에서도 나타나며, 속에 기쁨이 있으면 표정에서도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표시가 날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총 3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표시가 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2절이 말하거든요. 요한일서 5장 2절 3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이게 불신자와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오로지 세상의 규칙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 절대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애를 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이 표시가 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그 계명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뭐를 했느냐면 백성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는 동물의 피를 가져오게 하거든요. 그리고는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다가 확 뿌렸어요. 그리고는 그 남은 반은 뭐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쫙 뿌린 겁니다. 왜 뿌렸느냐? 그 전에 뿌리기 전에 뭘 했냐면 하나님께 받은 그 계명을 낭독하고 백성들에게 외쳤거든요. 백성들이 외치거든요. 즉 그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할 때 피를 쫙 뿌렸다는 거예요.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피로 용서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언약이 체결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받아 하나님 백성 된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백성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표시가 나요. 어떤 표시가 납니까? 식사할 때 기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나가서 그렇습니까? 물론 이것도 하나의 표시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 식사 때 기도하게 되고 주일 성수하게 되고 말씀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백성인 걸 표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조금만 흔들면
말씀대로 사는 거 놓아버리고 하나님 말씀 읽는 시간 아까워하고 또한 세상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이 유혹을 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관심이 뭡니까? 세상의 관심은 오로지 인간 중심적이잖아요.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일전에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성인이 나와서 방송을 하는데 성경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짜고 예수님도 실존 인물도 아니고 모두가 다 가짜다,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하는데요, 많은 불신자들이 그걸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다 가짜다 그러면 진짜 가짜가 되는 겁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할례를 받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의 조리와 세상의 가치관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망에 그침없이 달려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물고기를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요,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요. 하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고향을 향해,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향해 거침없이 거슬러 올라가죠.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세상은 손해보지 말아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백성은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세상은 높아져라 말하지만 하나님 백성은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세상은 미워야 된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백성은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에게서 나타나는 백성의 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선택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지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는 뭐냐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4절은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또한 세상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의 가치관과 제 본성,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세상의 본질을 말하거든요. 세상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즉 세상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안목의 정욕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외적인 것에 대한 탐욕과 소유를 말하는 것이고, 이생의 자랑은 세상의 성공, 명예, 권력을 자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세상의 이생의 자랑은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길 힘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이상한 게, 아니 어떻게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세상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 믿음을 가지면 세상이 나를 끌어가지 못한다라는 의미예요. 실제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에 돈이 최고야, 성공해야 가치 있는 인생이야, 손해보면 안 돼,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하나님 말씀보다 현실이 더 중요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맞아, 말씀보다 현실이 더 중요하지 라고 끌려가는 사람은 세상에 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말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이 세상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외쳐도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욕하고 무시해요. 그러면 세상은 말하죠. 나를 무시해? 똑같이 갚아줘. 절대 참지 마. 그렇게 말할 때 믿음의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 하나님이 날 지켜보고 계신다 라면서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거죠. 또한 세상은 말해요. 조금 속여도 괜찮잖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라고 말할 때 믿음의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지 라면서 믿음을 선택하여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런 선택들이 손해일 수 있어요. 바보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보면 세상은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모시려고 했잖아요.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왕,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대접받는 그런 세상의 왕이 되기를 바랬어요. 예수님도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의 잔이 옮겨지기를 바랬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에 순종하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온 인류를 구하는, 그 믿음이 온 인류를 구하는 놀라운 승리가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지식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선택의 순간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할 것인가, 내 욕심대로 갈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갈 것인가. 제가 예전에 아주 감명 깊게 읽었던 책 하나가 있는데요. 그 책의 이름이 도스토옙스키의 백치라는 책이에요. 내용은 이런 거거든요. 한 백작이 있는데 굉장히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대할 때에 너무 순수해서 계산하지를 않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퍼주고 용서도 해주고 남을 의심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백작을 보면서 참 좋은 사람이다, 너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다가 계속 이 사람이 퍼주니까요, 그기에 사람들은 혹시 바보가 아닐까? 백치가 아닐까? 라고까지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 책을 통해서 도스토옙스키가 던지는 질문이 뭡니까? 누가 바보인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순수하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푸는 사람이 바보인가? 아니면 욕망에 치우쳐 돈과 자존심에 끌려 서로 상처 주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보인가? 이 소설은
세상이 바보라고 부르는 삶이 오히려 인간적인 삶임을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산다고 하면 세상은 우리를 어리석게 볼 수도 있고 미련하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은 왜 그렇게 사냐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질문은 이런 거예요. 누가 더 어리석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세상을 이길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참된 생명으로 이끄는 참된 보화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표시가 납니다. 어떤 표시입니까? 세상에 이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표시가 난다는 거예요. 손해를 봐도 정직하려 하고 힘들어도 예배 자리를 지키려 하며 눈물이 나도 기도하려 하고 미워해도 용서하려고 하고 불안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간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속에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표시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난 자로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9절은 말하거든요. 요한일서 5장 9절 10절을 말씀해 보면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즉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생명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분의 사랑과 구원을 깨달아 다른 사람에게도 자연스럽게 증거한다는 의미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도 보면 좋은 것 있으면 막 알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내가 아는 좋은 병원이 있는데 한번 가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려 죽어가는데요, 갑자기 한 의사가 나타나 기적적으로 그 사람을 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치유받은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굳이 말해도 안 해도요, 사람들에게 알려요. 그 의사 정말 대단하다고 사람들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동네방네 다 소문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으니 누가 말을 안 해도 예수님을 증언하게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도 보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왜 그렇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합니까? 돈 벌려고요? 교회 많이 채워서 명예 얻으려고요? 아니에요. 오히려 감옥에 가고 맞고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거든요. 사도 바울도 보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오히려 매를 맞으며 예수님을 전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직접 경험했거든요. 그분께 가면 모든 영혼들이 제사함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입을 다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11절이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즉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이 아들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라는 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전도라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이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예수님이 내 삶을 바꾸었습니다. 나 구원받아 천국에 갑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굉장히 편리해지고 좋아 보여도요, 결국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세상이에요. 세상을 돌아보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요즘에는요, 내가 운전을 안 해도 차가 알아서 다 가고요. 이제는 집집마다 로봇이 들어와서 로봇이 모든 가사를 담당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편리해도요, 기계가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기계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고 편리하게 할 수 있지만 그 기계 자체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요, 속은 다 무너져 있고요. 돈은 있는데 공허한 사람이 많고, 사람은 많은데 외로운 사람들이 많으며, 성공했는데도 불안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가 누구를 자랑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세상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오직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만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은 예수님을 증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에 역사하여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표시가 나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려 하고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표지와 표시를 잘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세상을 이기려는 힘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세상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실 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잘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